창세기서 19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셨는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19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며 또한 그 대언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누리고 또한 실천하는 복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인물, 이 네 가지의 정말 핵심 포인트지요. 이 네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총망라해서 그 어느 것 빠짐없이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놓치지 아니하고 싶은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 황모세라는 육신의 생각과 평가와 어떠한 불순물들이 최대한 섞이지 않게 이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이 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다 맞추려면 대략 미니멈 23년에서 맥시멈 28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날 그 안까지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맡은 바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읽지 않고 깨닫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깨닫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어떡해.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말 영상으로도 계속 업로딩을 하는 이유가요, 그걸로 제가 돈벌이를 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 말씀을 강해 설교를 찾아보셔서 내 삶 가운데에 분명한 제시된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16절로부터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그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16절로부터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에 있는 마지막 구절 멸망함을 면하라 라는 주제예요. 그 멸망함을 면하라 라는 그 주제 가운데의 핵심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파 그리고 말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파는 히브리어로 휩쓸어 가다 라는 뜻이 있고요, 말라트는 피하다, 도망하다, 구출 혹은 구원하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중심 단어, 이 사파와 말라트, 이 두 개의 단어 꼭 적어 놓으시고요, 영상으로도 참고하시지만 꼭 적어 두세요. 적어 두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이 사파와 말라트에 대해서 분명히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항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6절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옵였더라. 아멘. 이 1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지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누락된 이들이 있어요. 그죠? 롯의 일족 가운데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제외하고서는 없어요. 왜 없었느냐? 이 1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죠? 이 14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지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치 없이 여겼더라. 내쳤더라. 비웃었더라.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자 그리고 죄종, 이 세 가지 맥락을요 우리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목숨을 걸고 전한 나는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들이요, 뭐 육체적으로 뭘 이렇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들을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무시를 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보다 업신 여기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주의 종이나 사자나 하나님의 뜻은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사파 휩쓸어가고 말라트 피하게 하고 도망하게 하고 구출하게 하는, 구원하게 하는 그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두 사이와 같이. 그거는 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러서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참고하시기 신약에서는 특히나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이죠. 12사도와 70인의 제자들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말 그대로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땅이 멸망시키실 건데 그 땅이 곧 소돔 땅과 이전에 소돔 땅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할렐루야.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거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주의 종들을 그렇게 봤거든요. 자, 그럼으로써 이 16절로부터 오늘의 내용이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누구에게? 그에게. 롯이 전한 말에 대해서 수긍을 했던 자들, 그렇죠? 아내와 두 딸, 총 3명, 롯까지 총 4명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총 4명의 인물들에게 야훼 사자가 이 성에서 소돔에서 나가서 산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산, 오늘 이 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 거예요. 산, 이 창세기서 19장 16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산은 과연 어디이며 그것은 산은 뭐를 이루고자 하는가? 산.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깊은 단어일 수 있어요. 이 일족은요, 소돔 성읍으로부터 출소돔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세상으로부터 속하여 있던, 세상을 본받던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첫발일 수 있어요. 첫발. 이것은 다시 동시에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에 대한 참여하는 첫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첫발. 헌데 오늘날의 이 롯과 그의 일족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첫발이 너무나도 중요하며 그 첫발로부터 어떻게 그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걸어져 나아가야만 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은으로 삼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리라. 꼬린 지점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맥락들을 가지고서 오늘날의 이 16절로부터의 말씀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17절의 말씀 가운데 또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정말 이것이 오늘날의 이 16절로부터 또한 38절까지의
말씀의 중심 핵심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발을 잘 내딛고 잘 내디딘 첫 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정진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걸어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믿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3절에 또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해져 있어야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가운데에서요, 야훼의 두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들이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죠? 말라타라는 단어를 써요. 생명을 보존하라. 뭐하거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들에 머물지 말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을 면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이 27절의 내용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을 얻는 분명한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턱대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이 날 살리셨고 예수님을 난 믿어. 그런데 갖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한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이것은 곧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롯의 아내가 그렇죠? 그 소돔성을 다시금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전개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인데, 이 신약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따르고자 첫 발을 내디뎠던 자들이 이 소돔 성읍을 뒤돌아봤던 그랬다가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와 같은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했고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펼쳐보기를 원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도 너무나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히 확인해 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로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과의 분명한 이별을 가리키고 있어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두 천사의 그 경고로부터 말미암아 그것을 걸면했을 때에 농담으로 쇼크로 여겼던 두 사일은 그 소돔 성읍과 함께 멸절당하고 2차적으로 이 네 명의 인물들만 출소돔을 하게 만드신 그 사건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누가복음 9장 59절로부터 6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스탑.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내 아비가 죽었어요. 그것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대요. 저 가갖고 장사 좀 해야겠는데 저 좀 보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요셉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인 요셉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갔다 와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깨달음이 없고 하늘의 뜻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전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는다. Face of life. 믿음은 생명이다.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를, 하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의 소명이자 사명이다. 내가 그것을 소명으로 갖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찾아가 너희들 나의 제자를 삼았고, 그런 너희들로부터 하여금 하늘의 나라를 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분명한 이런 애티튜드가, 이런 자세가,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누군가로부터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팩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기를 원해요. 때마침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의 역경과 고난이 또한 낙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가운데에 하나도 이런 때마침 힘든 역경과 사건과 사고가 터진 거였다라는 거예요. 옳거니 이때구나. 그것을 우리는 재해석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할 때도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런 사건 가운데 정말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백이에요. 이게 아닌 분들은 아닌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것은 곧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라는 핵심 맥락과도 정말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61절의 말씀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일러요. 때마침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때마침. 뭐라고 그래요? 옳았구나. 이게 왜 이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명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깊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침 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의 탐심에 따라 살던 이전의 행실들을 다시금 옛 구습에 따라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심산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특히나 예수님은 더 잘 아시고 이 사람도 이 양심에 비춰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맞는데요, 이 아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정말 큰 양심에 두드림을 당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하나의 새 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6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손에 쟁기를 갖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대로부터 세대를 분별한 영적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눠볼 테지만 가지를 또 많이 치면은 또 여러분들이 내일 또 되게 가실 것 같아서 다시 넘어올게요. 이제 본론으로. 멸망함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들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 여러분,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에 머물지 말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가 어디죠? 산이라는 거예요. 산. 보세요. 세 번째 단락 가운데에서 산으로 도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멸망함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들에 있으면 멸망함을 면합니까? 못 면합니까? 못 면하죠. 들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이 있는 거예요. 뭘 하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갔지만 결국 어느 순간 있는 곳이 들이라면 그 멸망함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는 곳,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기서만 보더라도, 여기 세 맥락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과연,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이들이 과연 이 산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천국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싸구려와 같이 10원짜리로 같이 나 가게는 좀 뭐하고 남 주기는 좀 아까운 그런 10원짜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또 뭔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누가복음 9장 읽고 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석이 안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누가복음 9장에 대해서 핑계 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지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궁리를. 그렇죠? 자,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궁리 또한 핑계 또는 명분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19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스탑. 은혜를 입은 거예요. 긍휼을 입은 거예요.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음을, 영생의 기회를, 은혜를 받았음을,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한 은혜, 이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이 영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행함, 그렇죠?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서.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누가복음 9장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잘 좀 먹고 살아볼까 하다가 안 되니까, 보니까 이 심산이 내가 원하던 방향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막 죽겠다고 하시고, 아무리 쫓아다녀봐도 처음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길래 오, 능력이 대단한데, 한 자리 할 수 있겠는데, 그림자와 같이 쫓아다니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는데,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이전처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건 당최 뭔 소리냐라는 거예요. 지금 롯이 지금 여기서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하는데, 그 멸망을 면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를 하나님의 두 천사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 말고 이거요. 지가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은요, 그 다음부터의 전개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스탑. 자, 내용 이해하시겠죠? 세 구절의 말씀을요, 뭐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하지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요단강 사해 자, 소돔 땅에 있던, 소돔 성읍에 있던 롯과 그의 일족들이 출소돔을 하면서의 일어나는 에피소드예요. 이 20절에서 19절로부터 하여금 19절까지로부터 하여금 얻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로 말미암아 출소돔을 하고 있는 그때 가운데에서 18절로부터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거기서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렇죠? 내 소원과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 멸하지 않을게.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라고 하는데요. 소알이 어디예요?
이 요단강의 강줄기가 그죠?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고 그 위에 헬몬산이 있고 그죠? 쭉 그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의 전기가 쭉 내려가고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갈릴리 호수 내지는 바다를 채우고 쭉 내려와서 요단강으로 하고 그리고 사해의 끝자락에 한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소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훼의 두 사자가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그 산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 산이 부엘세바인데 이 부엘세바의 명칭이요. 성경 어디에도 롯이 향하여 나아갈 곳이 부엘세바 이 산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예? 산맥 혹은 뭐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부엘세바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하지만 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나눠볼 건데 오늘요. 이 소돔 성에서 부엘세바를 가야 되는데 부엘세바를 안 가고 소알 성읍의 작은 성이라고 일컫고 있는 히브리어로 소알에 머물기를 간청해요. 그 간청을 야훼 두 사자가 들었고 네 소원, 네 말대로 소알에 가라고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복이었겠냐라는 논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신, 그렇죠? 가라 명령하신 사파 말라트 그 휩쓸어 버리는 그 멸절 가운데에서 도망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분명하게 떨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다시금 일컫기를 뭐 기도로서 이것보단 이거요 라고 했을 때 때로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그 실천 가운데서 지금 당장은 조금 살만하더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복이 아닌 그 뜻이 그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겠는가 이것을 또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이 22절에 그렇죠? 그 소알 성읍의 결국에는 누가? 롯과 두 딸과 그의 아내가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또 올랐고 돋아 올랐고 그때서야 24절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이 내렸대요. 근데 이 불과 유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14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서 14장. 창세기서 14장 10절 9절로부터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랑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그러니까 요단강 주변으로 있던 그 다섯 성읍가요 4대5로 싸운 거죠.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라고 할 때 역청구더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로 이제 골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식 단어가 있는데 그건 제가 까먹었어요. 5글자인가 그런데 고론멘티션이라고 하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쨌든 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영단어라 5글자인가 하는데 어쨌든 골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석유의 그런
원석유, 고체이면서 동시에 액체인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뭔가의 그런 구덩이에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뭐 이런 역청 구더기에 빠지고 뭐 군사들도 빠지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패배하게 된 사건들이 창세기서 1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골타르가 이 불과 유황 가운데 에서 이 소돔 성읍을 멸절했던 하나의 도구로, 지역적 도구로 쓰였다라는 것이 성서 해석학 중에 하나의 소견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겠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골탕 가운데에 유황의 그 물질이 또 섞여 있다라고 해요. 유황의 물질이 그 하나의 솟구쳐 오르면서 그 롯의 아내에게 씌어지듯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해설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는 써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참고 정도로만 보시라고 제가 14장 10절을 다시금 거론을 했고요. 그렇게 참고 정도로 보시면 성경을 읽는데 조금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24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고요.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그렇죠? 어디와? 소돔 성과 어디도? 그렇죠? 구원의 그 구원, 그러니까 롯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받은 그 3요소 가운데에서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하고 들에 머물지 말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였죠? 응? 돌아보지 말라고요. 그죠?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그죠?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서 멸망을 면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또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 26절에 28절까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는 하나의 큰 지옥, 그러니까 불구덩이 같은 큰 옹기가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옹기가마 같이 불타올랐다라는 거예요. 사파. 그 휩쓸음을 면하지 못한, 말라트 하지 못한, 피하지 못한 그 소돔이 하나의 큰 옹기가마 같은 소돔이 되었다. 또한 고모라도 그랬다. 또한 그 온 지역이 그랬다. 온 들이. 자, 이 것들 가운데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 부엘세바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사사기서 말씀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는요, 이 롯이 피해야만 했던 이 부엘세바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사기서 20장이에요. 20장을 펼쳐놓으세요. 저는 여기를 준비하고 있을게요. 이거 또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거를.
자, 2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전쟁에 준비할 때에 어떤 지형적인 지명들이 나와 있어요. 자, 20장 1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의 일제히 미스바에서 야알페 보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였는지까지 수직적인 지명이 나와요. 그렇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이 어딘지 아세요? 구돌라오멜 왕에게 자신의 집에서 길려진 예배자 318명을 거닐고 단과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구돌라오멜의 이거 연합군을 대패시킨, 그죠? 대승을 거둔 그 아브라함의 그 일족의 일대기가 나와 있죠. 그죠? 몇 절에? 몇 장에? 14장에. 그죠? 그때 당시에 나온 지명이 어디와 어디? 호바와 단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20장 1절에 나오는 것이 단에서부터 이 부엘세바가요 산악지형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동서잖아요. 동, 서, 남, 북 가운데 의해서 서쪽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부엘세바가 왜 지금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산일 수밖에 없냐면 이쪽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쪽이 맥락이. 이 아래쪽에 바로 네게부 사막이 이어지죠. 그죠? 네겝 혹은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 이어지고 이 네겝 사막에 우리가 알아봤던 하갈이 처음 사라에게서 도망쳐서 거했던 부엘라 헤로이가 나와요. 여기 밑에 네, 여기 위쪽에 여기 위쪽이 나와요. 네, 부엘라 헤로이가 나오고 그 위쪽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이 가나안 땅의 남쪽의 끝, 그렇죠? 경계 지점이 이 부엘세바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 부엘세바가 그러면 가리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볼 건데 여기가 소알, 그렇죠? 소돔에서 나와서 부엘세바로 가라. 그래서 멸망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이 제약의 땅에 소돔에서 나와서 소알 땅에 거하라는 게 아니라 소돔에서 나와서 부엘세바에 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다라는 게 네 소원 말고 네 뜻대로 말고 네 말 말고 그래서 소알 땅 말고 부엘세바로 가. 그럼 뭐 한다고요? 멸망을 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소알 땅에 거하면은 멸망을 면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또 나눠볼 거예요. 할렐루야. 자,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이죠.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스탑. 이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아이러니한 말이 나와요. 뭐지? 갸우뚱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요. 왜? Why? 왜요? 뭐가 두려운 거죠?
우선은요, 두 천사의 말을요, 명령을요 처음 들었잖아요, 그렇죠? 소할 땅에 가라고 그랬나요? 자신의 소원과 말에 의해서 소할 땅에 갔거든요. 그게 첫 번째 자신이 두려워했던 이유예요. 왜? 뭐 때문에? 롯이 두려워한 이유 뭐죠? 자신의 뜻. 두 번째, 이 자신의 뜻과 뭐 맺힐 수도 있는데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에 아무리 비춰봐도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잖아요. 19장 1절로부터 보면요, 이 3절로까지 보면 롯이 하나님의 두 천사에게 무교병을 준비를 합니다. 식탁을 차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누지 못했지만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되게 큰 의미가 나와요. 그리고 대조를 잃어보면요, 창세기서 18장에 1절로부터 쭉 나오는 몇 절까지지? 9절, 8절까지의 내용을 또 살펴보시면요, 이것을 적어 놓으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서 18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즉 하나님과 그 두 천사를 영접하고 섬겼던 그 주체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자신의 아내 사라로 그때 당시엔 사례로부터 하인에 이르러서까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그 섬김에 동참하게끔 예배자로 세웠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시킨 것을 다 했습니다. 헌데요, 대조를 이뤄서 이 소돔 땅에 찾아온 두 천사를 영접했던 것은요, 누구 하나? 롯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족과 롯의 일족의 차이이자 핵심 포인트예요.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롯은 이 양심에 계속된 화인을 맞아가면서 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좋은 옛 구습이죠.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유했던 그때 당시에 행하던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을 하고 무교병을 구워서 하나님과 그 두 천사에게 대접했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롯은 지금 두 천사이죠. 아브라함과 헷갈렸는데 두 천사에게 대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말씀을 가리킵니까?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냐라는 거예요. 14장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죠. 집에서 잘 길리어 진자. 사라와 자신의 두 딸은요, 또한 그 사이는요, 잘 길러지지 못했어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만을 받을 뿐이었죠.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대한 발언처는 절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백성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친지, 이웃,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는 재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불사름밖에 여러분들에게 더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각해야 돼요.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소알 땅에 살아봤더니만 이건 진짜 양심에 어긋나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소알이 어디냐면요, 롯은 핑계를 댔거든요. 마치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제자들이 핑계를 대면서 우리 아버지 좀 장사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아시죠? 따를 거예요. 따른데요, 좀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다시 올게요. 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때는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적어도 자신의 집에 관련되어 있는 일족이라든가 누군가가 분명히 뛰어왔을 거예요. 그죠? 봉화를 올려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봉화도 없었고 비둘기를 띄워갖고 지금 알린 것도 아니에요. 자세한 내막은 안 나와 있지만 적어도 발로 뛰어서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못해도 하루가 걸렸어요. 그렇죠? 이 소식을 받고 갈 때 이미 그 장사는 끝났어요. 왜? 유대인은 사흘장을 지내기 때문에. 사흘장이 뭐죠? 3일. 3일장을 지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3일장을 지내죠. 그 전통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미 가면 끝나요, 여러분. 미니멈 이틀이에요.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 예수님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잘 아시죠. 그것이 핑계인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30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번 나눴다시피 히브리서는 어떠한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쓴 성경입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전통을, 장로의 유전과 조상의 유전을 따르다가 예수님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영생의 기회를 듣고 믿고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그 삶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당시에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하고 공고함이, 궁핍함이 심하자 예전에 그 옛 구습인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얘기해요. 그들을 붙잡고 지금 얘기하는 서가 히브리서 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요 소망을 굳게 붙잡으래요. 롯의 일족에 대해서 그 소망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소망이 들로 나아가는 거였나요? 소알 땅에 거하는 거였나요? 어디로? 부엘세바라고 제가 해석하고 있는 산으로 가는 것이 멸망, 즉 사파 앤 말라트, 휩쓸어 감에 대해서 옹기가마와 같이 불로써 멸절당하는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부터, 멸절로부터 피할 수 있는 말라트, 도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 롯의 일족에게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합독해 보면서 롯이 붙잡아야 했던 소망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스탑. 자, 이 소돔 땅에 거했을 때의 예배자의 삶을 그래도 중첩되어서 살았지요. 한 발은 그렇죠? 세상인 소돔에, 그렇죠? 한 발은 옛 내가 따랐던
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예배자의 삶, 자신이 혼자 그 삶을 살았지만 그 삶과 더불어서 세상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던 그 삶, 그 삶에 대해서 양심에 계속 화인을 맞는 거예요.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었습니까?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천사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겠어요? 롯은요 지금 브엘세바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계속 양심을 두드림 받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임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한 이 양심의 두드림이 있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브엘세바, 날마다 구원의 유일한 그 길로,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양심의 두드림이 있냐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파 말라트, 휩쓸어 즉 멸망으로부터의 도망,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 약속을 롯의 일족은 분명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할 땅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고모라와 소돔과 소알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성이라고 일컫는 소알, 여러분 이 작지만요 알차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왠지 아십니까? 가장 끝줄기에 있거든요. 모든 물의 그 헬몬산으로부터 전기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그 근원으로부터 그 끝에 이르는 소알이거든요. 롯의 눈에 봤을 때는요 요단 동쪽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의 그 일족으로부터 원만불평하면서 그 양떼 각기의 그 양떼들이 목장들이 싸움을 시작으로써 그 롯이 그 아브라함의 일족을 떠나올 때처럼요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을 못 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할 땅으로 피신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소돔하고도 가깝고요 브엘세바에도 가까워요. 즉 가나안 땅, 예배자의 땅과도 이 소할 땅은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랑 가깝다고요? 소돔이랑도 가깝고 가나안 땅이랑도 가깝고.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여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리를 걸쳐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투기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투기함.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거든요. 헛된 영광, 썩어질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그것을 구하고 그 헛된 영광, 그 헛된 썩어질 면류관을 구하기 위해 있어서 서로 노엽게 하고, 그렇죠? 날마다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날마다 칼로 치고 돌로 던지고 창을 던지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가 뭐예요? 기회를 엿보아서 자신의 그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롯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투기함인 거예요. 투기함. 세상과 하나님 뭘 놓고, 하나님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예배자의 삶과 세상의 삶을 놓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상에다가 발 50% 담가놓고 하나님, 예배자의 삶에다가 50% 발 담가놓고 롯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에서 이제 나오세요. 나오세요. 세상의 삶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있지만 내버려 두세요. 100% 예배자의 삶을 사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이 100%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부어주시는 복을 한번 여러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요, 익숙하지 아니한 들에 나아가서도 복을 받는 자들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냅두고 내 소원대로 내 말대로 하나님의 당장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은요, 결국 불사름이에요. 그리고 그 불사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드림을 항상 주셨다라는 거예요. 롯의 마음을 두드리듯이.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롯이 두려워했던 것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만이 아니라 잘하면 이 소알까지 이 온기가마와 같이 불탈 수 있겠구나 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쫓기듯이 산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왜? 내 소원과 내 말대로 행했던 그 소알에서의 삶이요, 어떠한 재앙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 보자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뜻을 안 주시니까 구습에 따라 좀 살다가 하나님이 뜻 주시면 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 아파갖고 쓰러져 봐야지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러실래요? 어디 하나 부러져 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2순위나 3순위쯤으로 조금 잠깐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선택한 게 소알 성읍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 삶 살았다가 어떠한 곤욕을 치르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굴에. 이 30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굴에 거주할 게 참 아닌데,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얘들이 단번에 순종했으면, 몇 번에? 단번에 순종했으면, 단번에 순종한 인물 가운데 이게 중심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 단번에 순종했으면 얼마만큼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단번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아까 나눴던 히브리서의 그 중심 사정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단번의 순종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순종에 대해서는
뭐니 해도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에 바로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굴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31절. 정말 이거 참 이 사건 보면서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깊은 한숨이 내치더라고요. 31절의 말씀은 왜 그런지 조금 살펴볼게요. 31절로부터 있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었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서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뭐 아까 암몬 조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대적하는 백성들의 창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중심 사상은요 뭐냐면요 31절이에요. 그 큰 딸과 작은 딸이 작당 모의를 한 그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좀 보실래요? 우선 환경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늙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온 세상의 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마만큼 자신의 아내 롯의 아내는 뭐 이름도 없지만 소금기둥 돼버렸죠. 왜요? 네? 뒤를 돌아봤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돌아보지 말라, 그렇죠? 들 가지 말라, 그렇죠? 산으로 가라,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돌아봤죠. 뭘 돌아봤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지만 조금 살펴보고 다시금 왔으면 좋겠어요. 17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17절을 펼쳐보실게요. 누가복음 17장.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있어 첫 번째 재앙은요 노아의 홍수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소돔의 성읍이에요. 그렇죠? 소돔 성읍의 멸망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재앙, 정죄, 이 세상을 향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 롯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20절로부터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을 묵상하심 가운데에 26절로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함께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때가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환경이 되었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절시켰다. 노아가 배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임박한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 누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전천년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이전에 무적행의 음부의 권세들이 잠깐 놓였다가 풀렸던 그때에 무적행에서 잡혀 있던 음부의 권세들 미혹하는 영들이 다시금 활동을 재개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의 때까지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어불성설식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뭐 2020년 몇 월 며칠 어디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신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은 버리시면 된다. 할렐루야.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신의 행들을 했다라는 거죠. 소돔 땅에서부터.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게 강해 설교의 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방법을요, 강해 설교를 통해서 다 습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송해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좀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안 죽었다 보니까 이걸 되게 늦게 발견해서 거의 창립 2주년이 가까웠을 때나 이게 조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실현이 가능하게 됐네요. 그래서 더 집중해 주시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김을 하시되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 영순위로 두시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나라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딴 말 듣지 마세요.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바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 누가복음 9장에. 그죠?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쟁기로 밭을 가는 그렇죠? 히브리서 2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참고하시고요. 잠시만요.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 참고하세요. 그거 적어 놓으세요. 다 읽기는 뭐 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에 특히나 7절로부터 8절에 밭 가는 자들에게 알맞은 채소를 내는 그 열매를 맺는 삶, 그 성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중 한 명이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말이 조금 빨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32절 예수님께서 롯의 처에 대해서 기억해라, 리멤버 라고 하시는 거예요.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소돔 땅을 그리워하면서 저기에 내 세간살이가 있고 그렇죠? 내가 미니멈 13년 동안 그렇죠? 13년이잖아 미니멈 그렇죠? 이걸 이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13년인 걸 어떻게 아세요? 미니멈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미니멈 13년이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 미니멈 13년 동안 내가 세간살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소돔 성읍에. 그러니까 아내잖아요. 여자잖아요.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간살이에 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저게 지금 다 탄다고 그러면서 돌아본 거예요. 이게 진짜 극소의 말이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옛 구습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미련을 뒀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랬는데 드래거 하지 말랬는데 오로지 부엘세바라고 제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진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영지니까 그곳에 가갖고 예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그랬는데 첫 발도 잘못 내디딘 거죠. 말 그대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첫 발도 잘못 내디딘 거죠. 좀 잘 갔으면 좋은데 첫 발 내디딜 때부터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도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또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해놓고 첫 발을 내딛고 뒤 돌아보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알 수 있는 구원론에 대한 정립이거든요. 구원론에 대한 바른 정립. 할렐루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마가복음 9장에도 이 내용의 공통 분모가 있죠. 마태복음 7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 당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진짜 너무 진짜 큰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썼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네? 네? 네, 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는데요.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부터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그때가 이렇게 형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런 위로의 겉면의 문을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발언처가 이 리멤버가 이 학습이 뭐였냐라면 이 깨달음의 발언처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같이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안 했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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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몰랐기 때문에 후 제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본부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 본부 내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그 사도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전해야 되는데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가신 아들이시다 이것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알아야겠거든요. 그래서 원제자들과 함께 유하려고 했던 거고 결국엔 유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구는 들려 올라가고 누구는 들려 올라가지 않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를,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내 남편이에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흰색이니까 조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세요. 천사장에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천사장에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맞나요? 근데요. 예수님 하고 올라가는데요. 저 밑으로 누군가가 보여요. 같이 내 남편이랑 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하면서 공중 재림하는데 내 옆에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남편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 그냥 여기에서 썩어 없어질 멸망당할 짐승들과 같은 삶을 살아요. 시편 47편 맞나? 시편 47편? 이따가 나눠볼게요. 맞는지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서 맷돌을 가냐?
영생할 것을 위해서 맷돌을 가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말미암아 소금꽃 기둥으로 변했다는 것은요,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육체는 어떻게 해가지고 예배자로 그래도 반쪽짜리 예배자로 사는 자신의 남편 롯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두 딸과 출소돔은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결국 그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못 빼낸다라는 거예요. 네? 내 육체가 이렇게 나와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내 마음에 세간살이를 걱정하듯 소돔에 있는 세간살이를 13년 동안 길고 이기고 갈고 닦고 했던 그 13년 동안의 세간살이를 동경하며 소돔 땅을 다시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으로 됐던 것처럼 내 마음에 아직 죄의 땅 소돔이 남아 있다면, 옛 구습이 남아 있다면 결국은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자신 그 아내 롯의 아내와 더불어서 이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이 롯의 두 딸의 행각을 좀 보세요. 제가 한마디만 드릴까요? 조금 목회자로서 조금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이거 자기 아빠 강간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맞잖아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혹은 그때 당시에 사례, 그리고 사라였을 때도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볼 건데 정말 읽으면서 답답한 내용인데 20장도 그렇고 그 전에 있던 사례 때도 12장이죠. 창세기 12장 또 그렇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똑같은 형식의 죄를 범죄를 해요. 이 피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일족이 데라의 족보 가운데 이 데라의 손자들이 이 아들들이 이상해요.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의 탄생기를 여러분들 흑역사죠. 흑역사 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빠를 술 먹여서 강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1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눴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는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고. 첫 번째 환경, 내 아빠 늙었다. 약간 이제 큰일 났다.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염려와 그 죄의 사상과 발언점이 뭐다? 온 세상의 도리이다.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고 온 세상의 도리.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냐라는지 보자는 거예요. 쭉 읽어봤죠? 안 읽어봐도 되잖아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나눌게요. 암몬은요, 여기가 요단강인 건 아시죠? 요단강. 잠깐만, 어디야? 어떻게 그린 거야?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요단강이고 사해예요. 그죠? 조금 지우고 그릴까요? 네. 빨리 지울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가나안이고 가나안 땅 정력. 요단강 주변으로 활동했던 범주를 하자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해되세요? 이 요단강 접경지로 활동했던 것이 암몬 족속이고요. 이 사해 주변으로 활동했던 것이 모압 족속이거든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가나안 땅에 접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해요. 이게 세상에서 난 사상으로 세상의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세상의 도리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창출하게 된 죄악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을 대적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오늘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속해져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50대 50 없어요. 이 세상은 존재하지만 이 세상과 그렇게 구별된 자들의 삶을 100%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게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멸망당할 짐승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 세상의 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목표가 분명한 이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즉 죄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죄의 멍에를 스스로 그 목에 걸어 잠가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파 앤 말라트, 멸망으로부터 도망가는, 구출받는, 구원받는 유일한 해결책이요, 유일한 가이드라인이요,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시되어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만 하는, 멸망당할 짐승이 아니라요, 정말 영생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처럼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원대한 소망, 굳건한 약속 위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소망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우리의 본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틀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바트리스 천국,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돌아갈 기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날 나눴던 롯의 아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였죠? 돌아가고 싶은 때가 소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소돔 땅을 돌아봤죠. 그러다가 멸망당했죠.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돔 땅을 바라보듯 옛 구습을 쫓아 그 정치에 살아가려 미련을 두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우리는 오직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스탑.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데도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옛 구습, 우리의 육적인 고향, 사락스, 육체의 삶을 미련을 두고 다시금 쳐다보고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고요. 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브엘세바와 같이, 그렇죠? 브엘세바와 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소돔 땅에 나와서 브엘세바로 가라고 정말 친절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었던 거예요. 롯은. 왜? 아쉬우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삼촌을 떠나가지고 이 소돔 땅에 왔는데 그 삶이 13년인데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그 믿음의 삶에서 날마다 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이 의와 날마다 엇갈리고 날마다 교차해서 살아가는 반푼이짜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이제 정산해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 바틀에 아버지가 계시는 바트리스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멸망함을 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